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와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축복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아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메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그우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십이로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리니 하시니 그들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전 오늘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주중에 주중 예배에 우리가 27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며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레위기 말씀 제사법과 또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다 뜻을 주셔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론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눴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원을 향한 제도를 주셨고 너희들이 서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서원을 했을 때 기뻐서 좋아서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씩 하나님 뜻 안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7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11조의 계명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는 좋은 것만 내가 이거 골라서 줘야지, 이거 아까워, 이거 안 좋은 것만 줘야지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양들을 하나씩 목자가 지팡이로 1마리, 2마리, 3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쉬면서 10번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서원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짐승이 동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걸로 주려고 바꾸면 하나님은 2개 다 거룩한 것이니 2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서원을 했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을 너희가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했는데 그걸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 안 드렸으니까 바로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변제를 함으로 인하여서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앞에 약속을 못 지켰네라고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민수기서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빗대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민수기 말씀은 모두 다가 나예요. 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민수기가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목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해가지고 숫자를 셌다 해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베미드바르. 그래서 이 베라는 그 뜻 안에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는 한국어로 말해서 이것을 숫자를 헤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 40년의 광야 속에서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몇 명까지 있는가 그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라고 하지만 정말 원뜻에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전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은 1차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바로 이때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들을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헤아렸을 때 오늘 이 숫자가 우리가 이 숫자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숫자가 1차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남자들은 뭐냐? 20세에서 50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숫자가 이 나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요, 20세에서 50세 사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잖아요. 12지파를 세우는데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제사장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움직이는 일에 따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전쟁터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12지파인데 어떻게 12지파냐? 10명의 아들, 11명 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들 중에 그 2 아들이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이 들어가 있어서 12지파가 이제 레위지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숫자들은 이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 2, 3, 4의 숫자의 개념으로만 봐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게마트리아라고 즉 알파벳 자음으로 수를 표기해서 숫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숫자의 핵심은 바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아내의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별이 있습니다. 너 그 별 한번 씌워봐라. 나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민수기서를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지 마시고 그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정말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불러서 내가 먹고 살만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니?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만나가 없습니다. 만나를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고정하여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이제는 풍요로워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재정회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하는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또 쑥 올라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기가 쉬운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늘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먼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뭘 아시느냐? 너희들은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부풀어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은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와 달과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늘신과 땅의 신으로 해서 그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것을 어떠한 행위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냐면 그것을 성적인 행위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성전 안에는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합을 하면 풍요로워진다라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정말 추한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문화예요.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교회하고 집하고만 회사하고 사업장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지 지금도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이 성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이 보여지는 환경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환경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갈급하고 힘들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예전에 알던 우리 한 분이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런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다니면서 직분자이면서도 다녔다는 제가 어떻게 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뒤에도 점집이 있고 또 이 주변에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그 무속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는 샤머니즘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서 외쳐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울리는 꽹가리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읊조릴 때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세요. 이 말 저 말 갖다가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보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과 제가 딱 두 개를 말씀을 전해요. 우리 식구들에게 매일마다 드려지는 말씀과 또 하나는 오늘의 미션이라고 우리 전사님이 또 보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정말 그 유익한 말씀 다 좋지만 뭐든지 너무 많으면 집중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난 성격들을 다듬어주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연세가 드셔갖고 치매가 온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치매도 아니고 알츠하이머 그 질병으로 오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치매인가 약간 다를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암송을 했대요. 하루에 한 장씩 한 절씩 암송을 했는데요. 그 암송을 하다 보니까 치매가 사라진 거예요. 뇌를 검사해봤는데 알츠하이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것 같이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소인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왜 훈련하실까요? 그 우상이 드글거리는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순종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그 훈련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느냐? 이 광야라는 뜻 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베미드바르라는 그 안에 배는 그렇게 광야라는 뜻이 있지만 미 안에는요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나요? 광야 속에 있어요. 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풍요롭고 모든 데 다 잘되고 응답받고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사니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광야 속에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거기에서 1년이 있던 2년이 있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 달 정도 들어오는 그 사이에 각 지파별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2명을 보내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말로 그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예비된 땅이라 말하고 10명은 눈으로 본 그대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이 땅까지 여기까지 와서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후에 38년 동안을 거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세대들을 다 자연사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애굽에서의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장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끝나고 나면 신명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가지고 있는 내 타고난 내 태생의 성품이 있더라고요. 내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뭘 봐도 시선을 봐도 좋은 쪽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런 모순된 모습들 내 안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험한 여정이 있지만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힘겨운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헤쳐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내 뜻만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한 돌멩이만 내 앞에 있어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 말씀하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한다 해도, 찬양하고 말씀 읽는다 해도 눈이 부셔서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버텼는데 이제 눈이 아파서 말씀을, 성경 한 장만 읽으면 못 읽으니 주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요? 그런데 순간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 더러운 사단막이야, 너한테 안 속는다, 내 생각에서 묶임을 받고 나 갈지어다 딱 버렸대. 그랬더니 그 사이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밑에 자녀들과 증손주까지 보셨는데 숫자가 30명이에요. 내 자녀들과 그 숫자가 30명이에요. 저한테 다 적어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은 저보다 성도가 더 많다고.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30명은 조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권사님은 3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왜 사냐가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음에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몇 시간을 있었는데 살아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사단은요 넘어져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요 많아요. 순간순간 엄청나게 많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고요. 많을 때 절대 그거 수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전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버지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묵묵히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요, 아버지 난 갈 거예요. 아직 기도해 주실 분들 너무나 많아요. 주님 혼자면 어때요? 내 영혼만이라도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라고 조금 잘난 척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우리 식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봐 가능하면 말을 아끼면서, 이 설교할 때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말을 아껴요.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나 소리쳐서 기도하자, 설교할 때나 말씀으로 전하자. 나머지 강대상 내려와서는 묵묵히 사랑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자.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예수님 믿는다고 칼로 죽이려고 해서 집에 칼을 갖다 놓지 못한 우리 권사님의, 모 권사님의 간증 속에서 오늘 오시면서 그러세요. 권사님이. 그런데도 왜 그 영감탱이가 보고 싶냐는 거요? 가끔씩 생각이 난대요. 아주 자기 괴롭혔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좋았던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 선하고 착하니까 그래요. 또 우리 아는 우리 한 분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얘기해보면은요, 옛날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것을 다 기억을 해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렸을 적에 계모한테 상처받은 것까지 지금도 기억을 하세요. 아니 어쩌 그렇게 총기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걸 잊어버리면 쓰냐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 잊어버리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예전 걸 다 흘러보내야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언제까지 그거 되씹고 읊조릴 거냐. 총기가 좋아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기억을 하니까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그만 전화 끊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웃죠?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왜 훈련시켜요? 애굽에 있는 것들 다 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았던 거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만치 애굽의 시간이 얼마 시간이에요? 430년의 그 시간이면 대를 이어 1대, 2대, 3대, 4대 거의 5대까지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예전에 나 이렇게 순복음에 빨간 가방 들고 다니고 조장 시절에는 귀신도 막 눈에 보이면 때려잡고 아주 죽은 사람 가서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요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의 그 유전적인 그 유교적인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더 채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산다고 나 지금 연단받고 고난받아 나 광야야? 그건 고난받고 연단받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노예 생활로 먹는 건 풍족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1대1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나요? 옆에 얼마나 적들이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광야에 살겠습니다. 애굽에서 살지 말고 광야에서 사세요. 그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를 주시고 그 엘림에 이르러 그 종려나무 70주야가 우리의 모든 그늘이 되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신의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 모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13개월째예요 지금. 11년이 지나고 13개월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계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를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 보고 나는 매일 교회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몸된 교회 가서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알라딘의 램프같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고목나무에 절하는 정한수 떠놓고 전하는 그 기도랑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서를 통하여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내가 몇 명이야. 내가 몇 명의 나이가 됐어. 우리 자녀들과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숫자를 우리는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는 자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면 헤아렸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우리 집은 우리 자손은 몇 명이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며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진영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군대는요, 보병, 기병, 창병, 공병 그 기능별로 조직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조직은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쟁터로 나갈 정도로 그런 일꾼들을 뽑지만 고대의 그런 어떤 전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은 거예요.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 우두머리들을 뽑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각 지파를 계수할 때 12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지도자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그곳에 두시고 반석에 물을 내며 만나를 주시며 살게 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숫자를 헤아릴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헤아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60만 명이지만 여기는 20세에서 50세 사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숫자보다 그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7절부터 읽죠. 죄송합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명령은 그 받은 지 20일 만에 다 해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집계를 낸 것은 이스라엘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로 보자면 우리 교회 안에가 작은 공간이면 공간일수록 더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형으로 크게 대기업처럼 교회를 확장시켜 놓고 조직별로 움직일 때 그 조직 안에 그 조직은 바로 보병과 기병과 창병과 공병과 기능을 하는 세상 조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가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직으로 그 대형교회들이 다 조직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보기에는 크고 누가 와도 너무너무 자유하고 좋고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좋지만 자칫하면 세상 가운데서 빠질 수가 있고, 예배 공동체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작은 예배당 안에 작은 좁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바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작은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의 저울로 우리는 보면은 안 돼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 큰 교회를 선호해요. 저도 누군가 온다고 하면 큰 교회 나가라고 얘기해요. 여기 와서 적응 못할 것 같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200만 명이 되는 숫자를 헤아리고 20일 후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티끌보다도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 한번 띄워놓진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책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오늘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주일마다 은혜 받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아버지가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일이라는 그 소망이 매일마다 오늘 이루어짐으로 그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광야의 훈련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들림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 선한 능력으로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